함께 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36장에서 40장까지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36장인데요. 36장은 에서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 쭉 족보가 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겨워요. 지겹습니다. 특별히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6절에서 8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보니까 에서가 이제 야곱도 그렇고 서로 재물이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고 에서가 자연스럽게 에서가 자기 스스로 야곱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뭐 에서 보고 너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에서가 이제 서로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뭔가 불편함이 오니까 아이고 나는 저 세일산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에돔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소위 에돔 족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불편하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십시다. 그죠?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같이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 그냥 자꾸 내가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부딪혀요. 그 충돌이 납니다. 하나님이 또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혹시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은혜는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결국은 에서가 이게 양떼들이 서로 많이 부딪히니까 자기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서는 결국 유업을 나눌 자가 아니라서 알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합니다. 에서가 나간 거예요. 에서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참 야곱이 형한테서 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모든 관계 가운데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소망의 기도, 지난 설교 때 했었나요? 소망의 기도 때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 엄마 기도 제목인데 자기 고3 딸 이제 남자친구 이거 막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왔는데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관계라면 헤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PD가 나중에 다 끝나고 이거 목사님 그 기도가 제일 정확하다고 그 기도가 제일 정확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내용 볼 게 많지 우리가 볼 때 뭐 다 족보인데 36장 31절 잠깐 보시면 31절에 이 한마디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왕들 쭉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중에 왕이 생겼어요. 근데 이미 이 에돔 족속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왕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빨리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늦게 생긴 겁니다. 나중에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왜 왕 안 생겨요? 하면서 막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긴 세워주셨는데 그 성경에 보면 세워주실 때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사무엘서를 보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왕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근데 자꾸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에 뜻이 아니라도 인간이 자꾸 원하면 들어주세요. 이 성경에 그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근데 이 왕의 이 세상 시스템이라는 게 끝에 가서 보면 좋지 않았어요. 보면은. 보세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항상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세상 시스템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항상 세상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서 막 세상 시스템을 막 강조하면서 세상에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곳은 태동 시작부터 뭘로 됐을까요? 처음에 교회가 뭐 이렇게 작게 시작할 때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뭘로 되는 걸까요? 지금 막 큰 교회들 보면 막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일까요? 교회는 처음부터 뭐가 있었던 곳이에요?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되어서 은혜로 성장했고 은혜로 올라온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은혜라는 거를 놓치고 시스템 이러다가 은혜라는 실체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도 왕 시스템 그러다가 생겼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은혜를 아는 몇몇 왕들 때문에 유지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왕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시스템은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막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 뭐 하냐, 이거 교회는 기본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성경에도 에돔은 벌써부터 왕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교회 시스템 그러다가 보면은 교회가 아주 교회 같지 않게 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시스템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합리적인 것은 갖다 쓸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쓰죠. 지금 보세요. 교회 재정 시스템이 어떤 종교보다도 여러분 투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제가 군대에 있어 봤지만, 군대에서 제가 목사였지만, 군대 군목은 재밌는 게 법사들하고도 지내고 신부들하고도 지내요. 법사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 재정 그런 거 시스템 없어요,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들도 다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어떤 스님은, 저랑 같이 동기 스님은 좀 늦게 온 분이었는데, 그분은 사회에 있었을 때 절이 2개 있었대요. 2개 주지스님이었더라고. BMW 타고 오더라고. 나이는 저보다 5살. 그래요, 거기. 신기하더라고, 나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게 시스템 필요한 거는 교회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시스템 거리다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아셔야지. 여러분, 이걸 놓치면 교회는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튼, 이 왕이라는 시스템을, 이게 이방 나라들은 벌써부터 생겼지만, 이스라엘은 나중에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장 보시면 이제 요셉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37장 1절 잠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제 에서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딱 이 의미 있는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야곱이 이어받았다는 게 상징적으로 딱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을 이제 편애했습니다. 편애한 얘기가 쭉 나오죠.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보시면 자,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참,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형들 일 가지고 맨날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3절 보세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야곱은 이 요셉만 이뻐한 거예요. 채색 옷 입혀가면서.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제 이게 편애하면 반드시 미움은 한쪽에서 싹 텄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편애하면 여기서 한 군데서 미움은 싹 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합시다. 그죠? 저도 명심하고 여러분도 명심하고.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편애가 있으면 한 곳에 미움은 싹 듭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자,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은 또 거기다가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네. 자기 꿈 꿨다고 하는데 그 꿈 내용은 얘기 안 하겠어. 다 아시죠? 그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랬더니 더 미워했어요. 그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게 요셉이 꿈을 꾸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그리고 특별히 비밀스러운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있으면 웬만하면 예를 들면 뭐 꿈을 꾸거든지 기도하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 보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네, 이게 요셉이 이 행동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이것까지도 결국 선을 이루셨지만 다 합쳐서 그러나 아무튼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비밀, 영적인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 자랑이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이든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항상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래요. 항상 은사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항상 은사가 있고 항상 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말을 해야 할 땐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걸 해야 할 땐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덕을 세우면서 질서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야, 나 어제 너 꿈 꿨어.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상한 꿈 얘기하지 맙시다. 네, 혹시나 하면 제가 우리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나 교회에서 공부에 간간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결국에 형들이 보세요. 18절 잠깐 볼까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러니까 미움이 오랫동안 쌓이니까 저기 오는데 그냥 그 순간에 죽이는 게 결정된 거예요. 이거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미움이 오래 쌓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자, 20절 잠깐 보시면 20절 보세요. 보시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이 참 보세요. 이 형들은 아주 막 의기양양하게 자, 우리 저 인간 죽이겠어. 자, 저 인간 저 꿈 꿨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인간의 방해도 다 이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힘이 형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힘이 나한테 있어 지금.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일을 저지르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은 거뜬히 다 막으시고 넘으시고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그 해가 오히려 선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 따르며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라 할 때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와닿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그들은 정말 그대로 보게 되죠. 나중에 이 형들이 참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장 이제 넘어가면요. 그렇게 이제 38장에서는 중간에 갑자기 다른 얘기가 들어옵니다. 요셉 얘기하다가 시작되다가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1절을 잠깐 볼까요? 1절. 3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유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유다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근데 이게 떠나고 나서 유다의 인생, 그 떠난 동안의 삶이 좋지 않아요. 보시면 이방, 이제 2절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이방 사람,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요. 막 이제 뭔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적인 기운에 확 휩싸여 버려요. 그래서 이방 여인 만나서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해서 엘이라는 아들 놓고 오난이라는 아들을 놓고 셀라라는 아들을 놓는데 이게 처음에 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엘이라는 아들이 또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만 이게 엘이 막 죄짓고 막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 며느리가 이제 우리가 그 며느리가 유명한 다말입니다. 다말을 둘째 오난에게 맡겼는데 또 오난도 싫어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며느리를 이제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대를 이어야 돼. 이때 당시에 그게 싫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유 참 이게 성경이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뭐라 했어요. 씨가 9절에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그 아들 그래서 또 죽어버려요. 둘째 아들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번에 그 야곱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세속적으로 막 바뀌면서 온 집안이 이상해졌잖아요. 지금 이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탁 떠나면서 막 세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집안에 막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집안에 이런 일이 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 공동체를 또는 가족을 그냥 확 떠난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그런 신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요. 신학적으로 교회 밖에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과연 지속됐느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어려워요. 이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속에 휩쓸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 함석헌 씨 아세요? 함석헌 씨? 함석헌 씨가 원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학 공부가 계속 하면서 생각이 이상해져가지고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무슨 교회 공동체 조직 필요 없어. 무교회주의자가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요즘 나중에 이분이 생각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줄 아세요? 종교다원주의자가 돼요, 나중에는. 부처도 구원을 이루고 예수도 구원을 이루어. 그래 돼요. 여러분, 이분이. 그 나중에는 신앙이 그렇게 가버려요. 이분 누가 천국 갔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교회주의자 흐름이, 함석헌식 흐름이 아직도 있어요. 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함석헌식 얘기는 제가 그 교리적인 차원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늘 어떻게든 나를 불러주신 교회. 뭐 교회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옮길 수 있죠, 사람이. 주님이 옮기게 하시면 옮기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로 옮겨올 자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나가는 걸 나쁘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거할 수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 온전히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켜줘요. 안 그러면 반드시 세속 흐름이 미혹의 흐름이 나를 휩싸버립니다. 오늘 성경 유다에게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 지난번에 야곱에게도 그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유다에게 특별히 오늘 주님 다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참 그 신앙의 어떤 계승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계승에 대한 열망.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 참, 이게 참 중요한,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심지어 자기 시아버지, 참, 어떻게 입에 담지 못할 일이지만, 그 열망, 어찌됐든 뭐, 자식 셀라 막내 아들을 줘야 되는데, 이때 당시 법적으로는. 유다가 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다말 입장에서.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든 이걸 이어가야겠다라는 막 그 의식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나는 이어가야겠다. 이 열망을 하나님 어떻게 보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베레스와 또 한 명 누구예요? 30절 보면은 세라.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놓게 되어서 특별히 이 베레스는 이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라는 사람을 그래도 이어가도록 쓰셨다. 다말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에게서 보고 싶은 거는 참 어떻게든 신앙을 이어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 그 열망. 참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정말 신앙인들, 또 내 어머니의 신앙, 이걸 이어가겠다는 열망. 이 열망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말에게 그게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9장 넘어가시면 이제 39장에서 또 요셉 얘기가 계속됩니다. 요셉이 이제 잘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케 하셨다 그랬는데 그 형통케 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특별히 4절과 21절 한번 보시면 4절 볼까요? 39장 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하면서 쭉 나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또 21절도 한번 보시죠. 21절 보시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자, 여기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그때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 관리인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참.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참 이게 요셉이 그러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근데 특별히 그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는 도움의 손길들이 늘 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사람은 사람 도움을 너무 막 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사랑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줄 땐 받고 또 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더 크고 아름답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참 은혜를 입어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겨나갔다는 거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40장으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40장으로 넘어가. 39장 잠깐만요. 39장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잘 알다시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늘 앞에서 느껴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못 이깁니다. 이게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되고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이게 뭐 성경 지식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이 내 앞에서 더 선명해지게 하려고. 그죠? 그러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앞에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얘기 한마디는 하나님이 늘 그 앞에서 선명히 나타나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장이에요. 마지막 40장으로 가면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이제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회복이 되죠. 복직이 되는데 그때 특별히 14절 15절 술 맡은 관원장한테 지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됐지만 자기 사정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어요. 자기 사정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내 사정을 너무 얘기하면 또 사람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또 입을 닫고 꼭 있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할 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잘 될 걸 알고 입을 벌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잘 되면 나 좀 기억해달라고. 나 이거 억울하다고. 입을 닫고 있지 않았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23절 보세요. 23절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잊어요. 사람은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정을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때 내 사정을 말할 땐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 얘기할 때 얘기하셔야 돼요. 또 내가 어디 아플 땐 아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누가 그러는데 병은 소문내야 된다고. 소문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저기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고. 그래야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남들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제가 입 꼭 닫고 있을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같이 기도하고. 그죠? 네, 저나 저희 아내한테 꼭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사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사정을 얘기해 줘야 알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엊그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하니까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 여기 처음 왔을 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왜 힘들었는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이전에는 교회가 이제 큰 교회니까 교회 이제 유초등부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교회 친구들이만. 교회 친구들이 진짜 친한 친구고 학교 친구들은 그냥 일반 친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교회 왔는데 지금 자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기 학교의 친구들은 일반 친구인데 교회 친구가 없으니 나 이거 어떡하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다가 근데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친해진 거예요. 친해져가지고 학교 친구들도 친한 친구가 되네. 그렇게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학교나 교회나 구분둘 게 아니구나. 이게 생각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더 트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사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그제서야 알겠는 거야.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품는 마음이 되더라고. 사정을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도 말해줘야 알더라고. 몰랐어요, 진짜. 또 그렇게 마음고생했는지. 나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말합시다. 네, 말을 해야지 서로 알고. 그러니까 서로 더 마음이 품어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정을 알게 돼. 더 마음도 짠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40장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승리하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